여름이니까 덥긴 하겠지만은 더워도 너무 덥죠. 덩어리에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나오지만은 여러분은 안 나와도 될 텐데, 어제 손님 대접하느라고 왕방계곡 다녀왔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계곡에서 발 담그고 시원하게 있던데, 거기 가서 계셔야 될 분들이 여기 오신 거 보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로 오시다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아동부, 중고등부가 캠프를 떠나고 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만, 우리 옛날 돌아가서 캠프를 하고 또 교회마다 다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여름 마지막 행사 꽃이 뭐였습니까?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일상의 캠프파이어의 여름 행사의 축제였는데, 미션 스쿨은 더욱더 그렇고,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캠프파이어가 끝인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옥상에서 줄을 연결해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이제 타오르면서 캠프파이어가 이제 마지막 꽃을 피울 텐데, 이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전교생을 모아놓고 교장 선생이 촛불을 들고 모두 촛불 들고 이제 불이 내려와서 붙여지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장 선생님이 운을 뗍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곳에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이제 불을 내려주셔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헛기침을 하면서 몇 번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지금 불이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캄캄한 밤에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옥상을 향해서, 이봐 김씨, 빨리 불 내려! 그 이후로 전교생들은 하나님의 성은 김씨였습니다. 김씨 불 내려. 우리 김씨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기 와 계셔야 비로소 예배가 예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타 종교는 모두 신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뭘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누렸기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응답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회사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외국을 가도 만나고, 어디에서든 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만나는 분이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른 특별한 만남,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진행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모두에게서 바라시고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묻더라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라고 대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중요함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특별히 만나시고자 그렇게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것인데, 이런 만남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피서도 가고 또 가야 할 곳이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몇 배, 천 배, 만 배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와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차원이 다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장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만남.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들었다 보니까 유명한 앵커가 대통령을 3번 만나게 됐는데, 3번 만나러 갈 때에 자기는 새벽부터 수염 깎고 향수를 바르고 몸을 단장하는데 엄청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어마어마한 몸단장과 가짐을 가지고 만나는데, 대통령보다도 천배 만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는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날 때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너무 이래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완전히 인상이 그냥 찌그러진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요? 예, 말할 것도 없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밥을 안 먹어도, 아무거나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저는 그 기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쁨의 출처는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야 그 기쁨이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멘 하시지만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암이라는 질병을 선고받았을 때에,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도 아니고 쫄딱딱딱딱 완전히 그렇게 두 쪽에 나고, 자녀들이 죽음으로 시체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나마 땅 몇 평 마련해 놓았는데 정부 부동산 시책으로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예배는 기쁨만 포함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현실로부터 오는 슬픔도 포함되어야 바른 예배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들리기는 참 좋아 보이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미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쁨이 아닌 슬픔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지.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뭐 하라는 것인가? 한마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 이 편지를 기록한 당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그들을 둘러싼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추운데 맞은 고문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바울에게 기뻐하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기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그 반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지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사업의 쪽남과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승리로 이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분명한 이 기쁨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로부터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견고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기초한 견고한 기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또 그럴 때 느껴지는 그 가슴 벅찬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무너짐을 용납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기뻐하기로 선언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저분의 상황이 저럴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왜 저렇게 기쁨으로 뛰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담대하게 기뻐하기를 선언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쉽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서 응답하는 예배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픔, 시련, 고통, 자녀들의 문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영주성 가져와가지고 돈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뜩 맡기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일거에 제거될 수도 있고 안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더 확실해 보이는 시간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상황이 내가 예배하는 이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은혜 베푸심,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좋아질 거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좋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원망할 것입니까?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나아지면 내가 원망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예배 이유가 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통치하심,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한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나의 예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늘 박수 막 치고 즐겁게 하니까 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지만 저도 가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예. 아내,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또 들어야 할 잔소리와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다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일상의 희로애락을 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로애락 중에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을 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 그 중에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인생의 희로애락에 이끌려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때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신광들에게 된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닌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희로애락으로 일희일비 웃고 슬프고 거기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만남의 시간인 예배의 임재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신광두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